1장 12절에서 19절, 오늘 설교 제목은 열매 없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튿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이튿날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제 베다니에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많이 시장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멀리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기대하셨는데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뭔가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다가가셔서 보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잎사귀 위에, 잎사귀는 그토록 무성한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없고 그냥 푸르기만 한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시장한 게 뭡니까? 배고픈 거지요. 배고픈 거. 지금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는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배가 고프십니다. 좀 뭐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분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가 고프셔야만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자, 예수님도 배가 고프셔서 배가 고픔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자라나면서 또 성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인생이 겪어야 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슈퍼맨처럼 그런 분이라면요, 어쩌면 연약해서 고통당하고 넘어지고 배가 고프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도 못해? 왜 못해? 왜 못 일어나? 왜 그 길을 못 가?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비난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기쁜 거, 슬픈 거, 아픈 거, 눈물 나는 거, 억울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실 때에 오히려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기대하시면서 가셨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 열매 없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기대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가가셔서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한마디로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번에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무에게도 말씀을 하시네. 마치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듯 이 나무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많이 시장하신가 보다.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렇게 욕을 하실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또 한 번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그 1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수확기입니까? 수확기가 아닙니까? 수확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럼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화를 내실까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해답을 갖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아직 수확기도 되어지지 않는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다라고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신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무화과는 1년에 열매를 몇 번 맺는지 아십니까? 2번 맺습니다. 2번. 그 주 수확기는요, 8월에서 10월 본격적인 수확기고,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때가 4월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을 때가 언제 있을까요? 주 수확기인 8월, 9월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 바로 이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풍성한 열매는 기대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런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가셨는데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가 맺고 또 8월, 10월에 또 열매 맺게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시죠. 창조주가 이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자라나게 하셨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 맺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고 곧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본문이 배치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잎사귀만 무성한 상태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13절에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포도나무가 왜 포도가 없어집니까? 무화과 나무에 왜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집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또 미리 보여주시고 또 성전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토록 화려한 그 성전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하신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보니까 동사만 한번 골라내 볼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이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 그 자체십니다. 누구라도 안아주시고 누구라도 환영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내쫓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으신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와 인자, 사랑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매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내쫓으시고요, 상을 둘러 엎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아무나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토록 온유하신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전 주신 분이 지금 성전에 와 계십니다.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하는 집으로 주신 것이 성전인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에서부터 해서 모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연약하고 상한 심령으로 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을 향해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거룩한 이 자리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정작 무엇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장사판으로,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성전을 주셨는데 그 안에 뭔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이 성전, 장사판 시장바닥으로 만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성경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매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포도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를 두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그 포도밭을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매 맺을 때마다 왔는데 열매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들 다 찍어내 버리라.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막았습니다.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내가 잘 가꾸겠습니다. 열매 맺도록 내가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내 버리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밭을 가꾸시는 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포도밭을 지키고 있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포도밭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포도밭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 한 그루입니다. 열매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땅만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자리는 차지하고 포도나무가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는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히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찍어내 버리고 열매 맺는 또 다른 포도나무를 심는 게 그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익하고요. 그게 더 또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막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열매 맺지 스스로 놔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의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교만한 마음을 끊임없이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뒤집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린다는, 그때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는 것은 그때가 되면 가차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찍어버리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그 피조물, 그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도요, 열매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분노하시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없을 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려서 저 불구덩이에 집어 던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지만 열매 없을 때는 찍어버리신다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샀는가?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성전은 그토록 화려했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성전 껍데기는 있지만 그 안에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거기 가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상의 성전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성전을요,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열매 자체도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가 있고요,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라고 다 같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열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요. 아주 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달려져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결과물 중에서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열매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인지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세례받기 위해서 막 몰려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그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든 모든 그 회중들을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후회하고 다릅니다. 회개는 반성하고도 다릅니다. 회개는요, 후회도 있고 반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떨쳐 일어나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돌이켰다라면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행위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회개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제 지었던 죄 그 밤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 다음날 또 반복한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어제 지은 죄 오늘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면 그 다음에는요,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될 것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각자에 보면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나의 연약함에 합리화시키며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치 못한 모습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넘어진데 또 넘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어찌하든지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또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그 죄와 싸우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요, 또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구덩이도 파시고 걸음도 주셔서 점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유명한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가 있습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삶을 보십시오. 이 9가지 중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에는 용서도 포함됩니다.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는 용서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니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아니요, 내 평생에 내 가슴에 못 박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말씀 가운데 의지가 움직여지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는 이 인내. 이것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힘든데 고달픈데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버리고 싶은데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계시지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는,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이런 성령의 이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 보시되 그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의 밭에 우리를 심으시고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쉬지 않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